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보호자로 또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돕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성령님이 오신 참으로 기쁜 날이고 또 감사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데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잘 생기지를 않습니다. 또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마음에서 사랑이 자꾸만 식어갑니다.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지 하는데 몸과 마음이 잘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계속 지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는 알겠는데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항상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항상 충만해져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고 그 말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고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을 안 마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술을 안 마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죠.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심한 사람도요,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면 배포가 커집니다. 우울한 사람이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노래도 부르고 말이 많아지죠. 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분이 좋은 것은 잠깐이고 술이 깨면 머리도 아프고 속도 쓰리고 또 더 힘들어지죠. 또 술에 취해서 벌려놓은 일들을 수습하느라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성령으로 충만해져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도 술에 취한 사람처럼 마음이 즐거워지고 담대해집니다. 술에 성령에 취하면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술이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아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어떤 부작용도 없습니다. 술에 취하면 부작용이 많잖아요. 근데 성령에 취하면 어떤 부작용도 없습니다. 술에서 깰 때와 같은 그런 후유증들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실수도 많이 하게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그런 실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괜히 기분이 좋아진답시고 혹여라도 술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항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울한 감정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술을 마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우울한 감정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극복하려면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싶으면 술의 힘을 빌리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받고 싶은 사람만 받고 받기 싫은 사람은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오직이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방법이, 성령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귀에게 지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꼭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체험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자 소문을 듣고, 이 웨슬리 목사님의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웨슬리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설교 좀 해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이 모든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제목을 가지고 그 교수님들 앞에서 설교를 했답니다. 영국 최고의 석학인 교수들의 그 반응을 보니 못마땅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웨슬리 목사님은 물러서지 않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도할 때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식사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기라도 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먹고 기적을 목격했던 했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난 후에 나가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교수님들이 완전히 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산업혁명 위기를 겪고 있던 영국 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빈부격차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영국이 다시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 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방탕한 습관을 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라고 했는데 세상에 영향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결국 시간을 다 허비하고 후회만 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게으름을 극복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먼저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랬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육신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육신의 부모도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조건치고는 너무 쉽지 않아요? 성령을 힘들게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받는 조건치고는 너무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신다고요?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요.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저녁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기도를 모여서 하는데요. 어느 날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남자 집사님이 처음으로 그 기도에 나와서 함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다지 열심히 없던 집사님까지 와서 기도를 하니까 교회의 부흥이 눈앞에 다가왔다. 열심히 없던 집사님까지 나와서 저녁에 기도를 같이 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 부흥이 눈앞에 다가왔다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다음날 그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융자가 나왔어요. 완전히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벌였는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서 사업을 벌였는데 마지막 잔금을 치르는 날 융자해 주기로 했던 은행이 안 된다, 못 해준다 라고 해서 이 은행 저 은행 찾아다녔지만 다 거절을 당하고 마지막에 찾아간 은행에서 내일 다시 한번 와봐라 하는 말을 듣고 정말 풀이 죽어서 맥없이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마침 기도 소리가 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자기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너무 절박하다 보니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뭔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그분 혼자만 하나님 융자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융자받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융자받게 해주세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융자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그 집사님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기도만 한 것에 대해서 씁쓸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성령께서 간구한다는 것이 뭔지 알겠느냐 그러더라고요. 나에게 간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을 날마다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해야 되지만 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생각이 나면 한번 구하고 만나는 거죠.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어쩌다 생각나면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만다는 거죠. 그걸 간구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간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못 깨간 사람들이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못 깨겠다 그랬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셔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가 여기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너희가 얼마 안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거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오순절날 몇 명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120명 성도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죠. 아마 나머지는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들은요, 그날 다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순종한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은 바로 절대 순종입니다. 성령 충만은 절대 순종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무슨 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절대 순종의 자리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보이면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순종할 마음을 보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믿고 맡겨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순종할 마음만 보여도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최선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죠. 사탄이 그걸 알고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의심을 하게 하고 그걸 못 믿게 하는 거죠. 못 믿게 하고 의심을 품게 하고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럴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 생활도요, 그리고 즐거운 교회 생활도, 성공적인 사회 생활의 열쇠도 다 성령 충만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새롭게 변화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